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승천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 승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그 전까지는 세상 나라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한자리들을 할 생각들을 전부 다 갖고 있던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마음이 제자들한테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안에 욕구대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들은요, 이 제자들은 그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여느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무기를 모았다. 그런 기록들은 없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그대로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품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온라인에서 한 여성분이 올리신 이제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겠다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밤낮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한 번 딱 교회를 가요. 가정과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또 이 글은요, 또 한쪽의 말이다 보니까 또 다른 내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 봤을 때 저는 이 남편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내를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신앙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신앙을 알고 있던 것이고 10여 년이 지났는데 두 아이까지 낳고 있는데 이때 와서 그 신앙을 문제 삼는 것은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저처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글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데 좀 안 가면 안 돼? 교회 가야 믿는 건가? 마음이 중요하지. 11조를 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은 거야. 뭐 이제 안 믿는 남편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내가 헌금 너무 많이 한다고 열받는 사람. 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잘못했다. 이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이 반응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구 함부로 얘기하지?
신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종교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답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단지 교회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대개 이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바치고 부적을 붙이고 신이 화났다면은 그 어르고 달래서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생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제 종교를 믿는 성취를 바라고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의 시선과는 달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첫 시작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의 공고함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초신자일 땐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단순히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묵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증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거였어요.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그것이 온통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쓰지 말아였어요. 하나님의 고난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떠한 에너지로 가득 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오늘 내가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거나 먹거나 놀거나 일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티나지 않게 세속적으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직업을 얘기할 때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으로 얘기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고 연가가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여러분 그런 직장 다니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좋은 직장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 직업 가지면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얻는 것이 많으니까.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업이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요, 쓸모없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역할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모두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요, 목사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가릴 게 없잖아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쓸모없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가짜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십니까? 그런데 왜 재밌냐? 그 내용도 물론 재밌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대사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한석규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주인공인데, 김사부라는 주인공인데, 그 김사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다들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되레 손댔다가 의료사고 나서 소송당할까봐 모두가 다 치료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김사부라는 캐릭터, 이 주인공은 선뜻 치료하러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살린다. 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그게 의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여기서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봅니다. 목사는요, 영혼을 고치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영혼을 만지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고치는 게 아니라 쥐고 흔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돌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목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영적 권능에 심취하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제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는 글귀가 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놓은 지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김사부를 보고, 이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쓴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쓴 건데 자칫하면 이걸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려고 썼습니다.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목회를 한다면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셨고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진심으로 하셨습니다. 영혼을 고친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제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직한 척, 성실한 척, 사랑하는 척, 모모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고 있다면 보면요, 그 가면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면은 가면일 뿐이죠. 본성이 될 수가 없어요. 본성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순간, 또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 가면을 깨고 이기적인 욕망과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본성이 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뼈를 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넘어야 내 안에 악한 본성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깨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비롯해서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야지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제자 중에 첫 번째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요, 내 발은 닦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자가 스승을 닦아줘야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닦아줍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바꿔요.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내 손도 닦아주시고 다 닦아달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예수님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 그런 사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자기가 끈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끈끈한 관계를 무려 3번이나 부인했죠. 유대 문화에서 3번 부인은 완전한 부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있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변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베드로는 거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갔는지 없어졌어요. 사실 그 옆에 없던 것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베드로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진실이었어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가면을 쓰고 있던 거예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 앞에서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왜 3번 물어보실까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뒤끝 장렬인 것 같죠? 그렇죠? 난 내가 잊은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의 질은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려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을 질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의 질문 뒤에 그 답이 같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같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신뢰함을 그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새벽닭이 우는 그 시간마다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새벽닭이 울릴 때마다 내가 트라우마에 겪으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냐?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겸손히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내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자각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맞추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 하듯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요, 더 교회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더 처치, 그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교회가 우리 더 교회이길 바랍니다. 이 더 교회, 그 교회라는 뜻은요,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되자,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섬기고 또 완전하게 겸손한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와 겸손함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다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임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목격하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꽃들도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 같이 부를 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이 황폐한 이 땅, 너무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분열되어 있고 미움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투고 있잖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제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이단인데 그분이 정당 하나 만들었다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누구나 이름 말하면 알 법한 분이 가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속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정당 맞는 사람은 가짜인 거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짜 목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멸망시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다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들도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황폐한 그 믿음의 땅에 아버지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면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작곡한 겁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